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여느 때 같으면 맥주 감사 주일에 제가 전해야 할 메시지이고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성경책의 메모를 보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최소한 맥주 감사절에 5번은 설교했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미리 한 주간을 앞두고 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감사합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현대적 맥주절을 지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요. 절반을 보내면서 되돌아보는 시간일 수도 있고, 또 새롭게 다가오는 절반을 향한 결단적 요소로도 이 맥주 감사절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맥주 감사절에 사랑하는 성들의 마음속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가 있는 한 주간에 준비되어지는 삶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리 감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갑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사시지요? 나는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는다, 나는 그런 거에 상관치 않는다 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약간의 스트레스는 필요하다, 우리에게 긴장적 요소가 되는 거니까. 그래요, 스트레스 없을 수만 있으면 저는 좋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건강까지 해치게 되고, 또 마음, 우리의 정신, 심지어는 영성까지도 이상하게 흐려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게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스트레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내분비학자이면서도 세계적인 의학계에 노벨 의학상을 받은 분이 있더라고요.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연구해서 아마도 최초는 아닐지 몰라도 아주 자세하게 보고하신 이 의사이면서 학자인 한스 셀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캐나다 사람인데 1958년에 스트레스 연구로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제 아마도 하버드 대학에 가서 학생들에게 강연을 한 것 같아요. 얼마나 스트레스와 관련된 강연을 잘 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했더니 한 학생이 손을 딱 들면서, 박사님,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해소시킬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딱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물었습니다. 이 박사님이 뭐 영어권이니까 영어로 말했겠지요? appreci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appreciation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감사라는 뜻입니다. 감사, 이 한마디에 그 강의실이 조용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만큼 강력한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방법은 없지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건 속에서 그것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말은 바꿔서 여호와로 인해서 감사한다는 말로 바꿔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로 보면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오래 삽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늘 넘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속에 미움이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겠습니까? 없죠. 진짜 온전한 감사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달리 말하면 감사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지만 내게 다가왔을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훅 날아가 버립니다. 어떨 때? 감사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은혜, 이 감사의 모습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의 그 고백을 하는 성도가 하나님께만 감사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한번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밑도 끝도 없이 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하는데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성도들이 될 수 있고 우리 이웃들이 될 수 있고 형제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감사 생활을 하는 순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는, 불의한 것들은 다 날아가 버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대로 한번 인용을 하면서 여러분이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하루에 일과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 눕기 전에 침상 또는 어디 소파에 앉아서 오늘 하루를 활동하면서 내 신체 부위 중에 가장 많이 움직인 부위를 붙잡고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 많이 오늘 걸었습니다. 동분서주했지요? 그러면 발을 딱 씻었으니까 붙잡으면서 발 오늘 참 수고 많이 했다 야, 고맙다 야 라고 말한다고 그래요. 또 손이 수고를 만지면 손이 손을 만지면서 오늘 수고 많이 했어. 그렇듯이 우리 일상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보니까 3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이면 5번의 절기를 지킵니다. 헤아려 볼까요? 무슨 절기 지키는지? 자, 신년이 됐습니다. 신년 감사주일. 신년이 지나서 조금 지나면 무슨 절기가 돌아옵니까? 부활절 돌아오지요. 물론 고난주간은 절기로 지키긴 하지만 우리가 감사 절기는 아닙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지금 지키는 맥주감사주일이 돌아옵니다. 맥주절이 지나고 나서 이제 가을거지가 끝나고 11월쯤 되면 추수감사절이 돌아옵니다. 추수감사절이 지나서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 5절기를 우리는 교회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9월에 교회 창립기념감사주일 있긴 해요. 그러나 글쎄요, 창립감사주일을 절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빼고 이렇게 5절기를 지키고 성경에서는 3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가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월절 다음에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고 16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은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보리나 밀을 심어서 거두는 첫 수확이 바로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리나 밀을 심어서 거두기 전,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먹을 것이 없었던 춘공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무슨 고기라고 그래요? 보릿고기라고 그랬어요. 그 보리도 익기 전에 미리 수확을 해다가 먹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참 가슴 아픈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 우리 조상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리를 심어서 거두어 드리는 그 수확의 첫 열매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 요소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면서 지켰던 그 고난적 요소를 지키면서 기억하면서 텐트에서 자기도 하는, 이게 바로 사실은 수장절적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신약에 이르러서 바뀌게 되는데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신약적 의미는 뭐냐면 우리들이 마귀와 죄악의 종에서 해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것이 감사해서 지켜지는 그런 의미로 이 유월절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맥주절은 어떻게 바뀌냐면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 했지 않습니까? 신약적 개념은 초대교회가 탄생되어진 날이 바로 이 맥주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믿음, 처음 느낀 우리 성도들의 주님을 향한 이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 십자가의 은총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를 입술을 통해서 또 신앙생활을 통해 드려지는 절기라 그렇게 바꿔보자는 거죠. 수장절은 뭐냐면 이제 창고에 곡식을 저장하고 드린 감사적 요소가 있는데 이 수장절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천국에 다 들여보낼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도 기다리는 그런 어떤 절기적 개념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신앙생활을 한번 더 점검해 봐야 할 터인데 갑자기 하는 것보다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이 맥주 감사주일은 딱 오늘까지 해서 절반이 지나갑니다. 내일은 7월 1일 되면서 새로운 절반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한단 말이 무슨 말인가? 신명기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우리도 나온 날을 독립한 해방의 날을 기억하고 있지요. 8월 15일 우리도 그렇죠? 신명기 또 15장 16절에 이런 말씀 15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또 신명기 16장 12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맥주 감사절은 그동안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나아가는 날, 그게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그 삶 속에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이번 맥주 감사주일이 되어지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란 뭔가? 잘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뜻을 돌이켜 보겠습니다. 이 감사라는 뜻은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감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를 주신 이에게 보답하는 게 감사이더라고요. 이 감사라는 단어가 한자 용어입니다. 감자는 느낄 감자입니다. 사자는 살해할 사자입니다. 좀 전에 밑도 끝도 없이 감사합니다라고 서로하는 게 인사했죠. 이것도 감사인데 더 엄격히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감사적 요소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란 은혜 받은 사람이 마땅히 기억하고 보답하는 행위입니다. 시편 16편 12절로 14절에 이런 시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갚아야 합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감사는 은혜 받은 자들이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보답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속량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맥주 감사주일에 감사할 이유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밑도 끝도 감사하는 것도 감사이지만 감사할 이유가 뭘까요? 왜 감사할까요? 먼저는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 주변, 우리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햇빛 주신 것 감사하고 공기를 주신 것 감사하고 여러분 햇빛 주시고 공기 주신 것에 감사를 해보셨습니까? 별로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그냥 늘상 주어지는 거니까 감사하지 않은 것 같은데 감사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유와 평화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매번 금요 한밤 기도뿐만 아니라 새벽에 기도합니다. 저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지금도 예배하다가 발견되게 되면 숙청당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저 북녘 땅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할 이유가 거기입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지하에서 몰래 지금도 숨어서 예배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저 북녘 땅에 있다고 합니다. 그 북녘 땅에 관계된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의 보고가 지금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대단한 감사의 요건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하지만 제일 중요한 감사는, 큰 감사는 뭐냐면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이유도 없는 거죠. 예배할 수 없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아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회개하면
그 회개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자의 모습으로 기쁨과 감동이 있는 모습으로 사는 성도로 불렀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감사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 속에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말 속에는 응답이 우리에게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감사가 뭐냐? 감사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있다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게 뭔 말이냐면 감사는 가속 페달과 같아요. 자동차에 앉았습니다. 이제 시동을 걸고 앞으로 나가려면 뭘 밟아야 됩니까? 브레이크만 밟고 있으면 됩니까? 차 안 나갑니다. 뭘 밟아야 돼요? 예, 가속 페달을 밟아야 돼요. 너무 밟아버리면 큰일 납니다. 가속 페달을 천천히 밟으면 슉 나갑니다. 처음 운전했을 때 그 감동 놀랍습니다. 이야,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지요? 감사는 이런 가속 페달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성도라면 성공적인 모습으로 갖고 가려면은 그 성공적인 모습의 비결은 감사입니다. 맥주전은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농사를 짓고 있지는 않지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마음으로 감사의 예배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이제 신앙적 관점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14절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뭐냐면 명령입니다. 누구의 명령입니까? 제 명령. 제가 명령하면 여러분 지키시겠어요? 뭐 지켜주시면 감사할 일이고, 근데 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키라는 겁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라고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절기는 감사절을 말하는 것으로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명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입니다. 명령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말씀을 통해 상당히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16절 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또 중간적인 보니까 수장절을 지키라 말씀은 이는 네가 수고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수고한다는 말은 명사적 관점도 되고 동사적 동시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요. 일을 하느라고 힘을 들이고 애를 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람들, 농부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씨를 뿌리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대충 나면 나고 마늘 말고 대충 뿌리는 농부들 봤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그런 농부 못 찾아봤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오늘로서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람이라면 대충 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린 자의 모습으로, 농부의 마음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또 농부들은 이 뜨거운 여름날임에도 불구하고 논과 밭에 곡식을 심어놨는데 잡초가 자랐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더라고요. 잡초를 사람이 이길 수 있다 없다? 안 해봐서 모르시죠? 잡초 이길 수 없대요. 그런데 이길 수 있대요. 어떻게 하면? 수고하면, 부지런하면 이길 수 있대요. 그리고 이제 수확할 때 수고하는 그 기쁨, 그 땡볕에 정말로 열심히 수고해서 잡초도 제거하고 더 거름도 주고 또 혹시 또 넘어져 있는 것은 세워놓고 등등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가을에 수확의 계절이 됐습니다. 수확할 때 농부가 대충 거둡니까? 그리고 수확하는 농부의 얼굴 표정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귀에 걸렸습니다. 뭐가요? 입이. 그 정도로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지요.
수고한다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의 삶은 말 그대로 조금 전에 발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놀랍도록 발전합니다. 올라섭니다. 아울러서 수고했을 뿐만 아니라 거두는 그러한 은총을 우리에게 대해 주십니다. 거두미니라고 했습니다. 또 16절 하반에도 거두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손으로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곡식을 거두는 이의 이 농부의 마음에 여러분 애가가 나올까요? 기쁨의 찬가가 나올까요? 기쁨의 찬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곡식 거두면서 부르는 소위 말해서 노래들이 가끔 어떤 방송에서는 나오더라고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기쁨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 손길에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은 그야말로 감사입니다. 거둔 뿐입니까? 이제는 저장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에 거두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저장함이라 그랬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농부들은 저장할 때 어떻게 어디에다 저장을 합니까? 창고 내지는 저장할 만한 좋은 장소가 있죠. 어디에 넣어서? 자루나 또는 통에 넣어서. 우리는 직접 농사하지 않으니까 농부들이 거둠처럼 그런 곡식을 우리가 거두어서 저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직접 농사는 하지 않을지 몰라도 일에서 얻은 바 되어지는 수고에서 얻은 바 되어진 것을 여러분 저장하지요. 어디에다 저장하셨어요? 저장 안 해놓으셨어요? 다 여러분 저장해 놓으셨구나. 제일로 대표적 은행에. 은행에 저장해 놓은 거 없어요? 있지요. 또는 어떤 집에 가셨더니 금고에. 또 어떤 분들은 지갑 안에 현금으로 저장해 놓고 필요에 따라 꺼내 쓰지 않습니까? 이런 저장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보십시오.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수고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수고로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수고의 결과물로 거둘 수 있었고 거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장해서 두고 쓸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부담이 갑니다. 부담 안 갑니까? 안 간다면 더 감사할 일이고 부담 간 게 사실입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지 말라니까 내 앞에 빈 채로 나타나지 말라라는 말로도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 이하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빈손으로라는 말을 원어에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공허하게 쓸데없이 헛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허함 쓸데없이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헛되이라는 말로 더 깊이 있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리고 보이다라는 말은 방문하다, 나타난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되는데 방문은 놔두고 나타난다는 뜻인데 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무슨 말이냐면 헛되이 쓸데없이 내 앞에 나오지 말라는 말로 재해석해 봅니다. 즉 이는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의 성소를 찾지 말라 뜻입니다. 어느 때? 절기 때. 부담이 가지만 저는 여러분 가르쳐야 하고 증거해야 하니까 하겠습니다. 절기의 형식에 치우쳐서 매년 다가오니까 그 형식에 얽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회성으로 한 번으로 딱 끝나는 거는 모르지만 이 절기는 매년 다가옵니다. 매년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속에 탓성에 젖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탓성에 젖을 마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 즉 헛되이 쓸데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의미를 가지고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오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삶의 자리 여건이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 앞에 더 나오고 감사적인 요소가 더 있을수록 더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적 삶이 되어야 합니다. 상황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아니 상황에 여유가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나아갈 모든 자리, 이렇건 저렇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나가야 되는데, 그 기쁨 속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이 내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은총들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나가는 성도적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더욱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말씀처럼 빈손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어제 우리 성경 공부반 마무리하고 성막 체험하고 왔습니다. 상당히 저도 오랜만에 갔는데 여러 가지 바뀌기도 했지만 은혜의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반이 총 18명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공부하는 과정 속에 제 8과에 보게 되면 헌금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과가 있어요. 공부하신 분들 아시죠? 헌금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이 제목의 과가 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출석부를 한번 봐봤어요. 공교롭게도 그때는 18명 가운데 4명밖에 참석을 안 했어요. 공부하신 분이. 다른 과는 다 거의 참석인데 꼭 하필이면 그 과에 4분만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점을 두고 다시 한번 교육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헌금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속에서 11조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고, 감사헌금 어떻게 해야 되고, 절기헌금 어떻게, 여러 가지 헌금을 가르치는 중에 마무리쯤에 어떤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물어서요. 목사님, 그러면 절기헌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기헌금 11조는 알겠고 감사헌금도 알겠고, 감사는 때를 따라 늘 감사하니까 주님 앞에다 감사의 예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절기 예물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라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절기헌금 하십니까? 예물 봉헌하십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걸 예를 들 수는 없어서 제가 하고 있는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저의 의의를 나타내는 의도는 일도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제가 썼을 때 혹시 마음속에 불편함이나 시험에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하겠습니다. 시험에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안 들으시겠죠? 진짜로요? 저는 목회하기 전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절기는 내 한 달의 수입의 11조 정도는 절기헌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1조는 아닐지 몰라도 거의 11조에 가깝도록 절기헌금, 저는 그렇게 여지껏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집사님, 그렇군요, 목사님 진즉 좀 가르쳐 주시는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모르니까 그냥 절기 다가왔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만 절기 예물을 봉헌했다 그러더라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시험 안 들기 바랍니다. 부담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지키는, 은혜숙기가 지킨 절기는 몇 가지라고요? 5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온 절기는 3번입니다.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는 자의 모습,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이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감사가 늘 사라지지 않는 동기부여가 되어지는 감사의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도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도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도도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십시다. 이번 맥주 감사절은 그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한 주간 먼저 미리 감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한 주간 정말로 기도 많이 하시면서 이후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되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 설교하게 하시니 이 은혜가 크고 감사합니다. 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기로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셔서 미리 감사하는 설교를 들었사오니 감사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성도들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만 감사한 게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친족들에게도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